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한번 돌아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금년도 이 마지막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달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78억,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양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구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잃어버리고 온 인류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행복에 대한 향수, 행복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 출세하고 더 나가서 더 큰 집으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예라고 답할 수 있다고 하면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답한다면 아직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 좋은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꿈꾸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만약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상상의 기계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200~300년 전에 살았던 이 조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을 돌아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마 기절해도 몇 번 할 것입니다. 우선 달라진 이 한양, 서울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고, 슈퍼마다 가게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아마 물건들을 보면서 놀랄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우리가 몇십 년만 전만 하더라도 정말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쌀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쌀밥. 우리 아침에 권사님하고 얘기 나눴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날씨가 춥고 정말 추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사실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정말 못 먹고 못 입었습니다. 양말 한 짝 제대로 못 신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졌어요.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동쪽 벽이 쭉 달라붙어 가지고 햇빛 쬐느라고 그렇게 했던 때가 지금 기억에 새롭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실컷 쌀밥 먹여준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애기 보러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의 왕들도 여러분요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싱싱한 딸기를 먹죠. 여름이면 시원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얼마든지 꺼내 마실 수 있죠. 어느 드나와를 보니까 왕들도 여러분 겨울에 귤을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임금님 진상품이라고 그래서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못 먹었던 과일이 귤이었어요. 요즘 썩어 남아 돌아가는 게 귤입니다. 과거에는 잔칫날이나 겨우 고기 맛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매일이라도 삼겹살 파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차만 타면 서울, 부산을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양하면 올려가면 집세기 꾸러미 뒤에다 등에 메고 며칠을 지나서 한양에 오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서울 한번 올려가면 고향에서 올려면 12시간 그랬어요. 완행열차로 12시간. 그래서 한 번에 못 오고 중간중간 쉬고 그 대전에서 가락국수 먹고 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2시간이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빨라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또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장수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1900년 초반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31살이었어요. 31살. 하도 어린아이가 잘 죽었기 때문에 100일잔치를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나자마자 출생신고를 안 했습니다. 죽을지 모르니까 1년이나 2년 있다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증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가 병으로 죽는 일도 별로 없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9988 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양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백정의 자식 임꺽정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평등화되었고 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치품이라고 감히 넘보지도 못한 것은 이제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옛날에 저희 마을에 자동차 한 대만 들어와도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 나왔어요. 자동차 다닐 때 신장로에 하얀 먼지가 나는데 좋다고 막 자동차 따라가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자가용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감히 꿈도 못 꿨어요. 제 초등학교 때 마을에 텔레비가 딱 2대 있었어요. 사람이 머리를 잘라서 거기 넣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라디오에서 소리만 나오도 신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얘들도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얼마나 게임도 잘하고 여러분 손이 빠른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보다 더 쉬워졌어요. 시골 할머니도 해외여행 다 다녀옵니다. 얼마나 세상이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밤 12시, 1시도 전화 한 통이면 통닭이 배달되고, 여러분 홈쇼핑으로 집에서 얼마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롭고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꿈꾸고 살고 싶었던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편리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에 겨우 죽겠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이전에 왕들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누리고 있음에도 왜 나는 만족감이 없는가? 어쩌면 옛날에 어렵게 살던 시대보다 더 불평 불만이 많아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원하는 걸 우리는 다 이루고 사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는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도덕성을 주셔서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만이 양심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종교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미기한 옛날 사람도, 아프리카 미개인들도 다 나름대로 신을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신을 섬길 수 있는 종교성을 준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IQ가 좋아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짐승이 무슨 신을 섬겼다거나 부처를 만들었다거나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짐승에는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많은 이성을 주셔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진보와 향상을 이루며 살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12월 달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데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로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행복하도록. 여러분 어린아이의 행복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누려야 행복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장난감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사준들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먹을 거 맛있는 것을 갖다 준 줄 그것 때문에 웃겠습니까?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 품 안에 앉아서 한 손으로 어머니 젖가슴을 만지면서 그때야 장난감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결코 다른 것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때로는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남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예수를 죽일, 사람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종교인인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지탄했고 그들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질투심이 마음에 가득 찼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지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끼리만 이기주의가 되고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진리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이상 양보하고 타협하고 화합하고 세상에 본이 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모시고 스타렉스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아무리 이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잘 나가지 않고 덜덜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 정비소 들어가서 점검을 받았더니 이 필터가 좀 문제가 생겨서 연료를 잘 걸러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얼른 필터를 갈고 점검을 받고 하는데 좀 괜찮을 것 같은 조금만 하니까 또 덜덜거리더래요. 다음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간신히 들려가지고 다시 배터리도 갈고 점검도 하고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더래요.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이 정비소에 들렸더니 정비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차는 스타렉스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습니다. 그래서 차가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목사님이 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서 이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날은 교회들과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셀프주유소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승용차에 넣었던 것처럼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넣어줄 기름을 바로 넣어줘야 움직이고 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휘발유가 비싸도 그것 가지고 경유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충족돼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활기차고 기쁨이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등하냐고 자꾸 육체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이룬 것 같은데, 손에 뭔가를 쥔 것 같은데,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뭐가 모자라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실 뭐가 덜 채워져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 여러분요, 행복한 인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열매를 맺게 되고 복 있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생명의 잔을 말합니다. 내 인생이 넘친다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 생명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입술로만 그런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렸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 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삶 속에서 믿었어요. 누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살려줍니다. 왜?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피난 갈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돌멩이 던지면서 티끌 날리면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그래도 그는 용서합니다.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역사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져도 난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을 누린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눈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삶 속에 누릴 때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평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든든함,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강함, 그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까?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것으로 자꾸 우리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바울이 늘 자족하기를 배웠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일체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자족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탐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얘기가 탕자 얘기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돈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껏 살아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새 옷을 꺼내다가 입힙니다.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신발을 꺼내다가 신깁니다.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벗겼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 너는 자유자라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환영해 줍니다. 다른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서 오늘 탕자의 회복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 행복은 인생의 절대 문제인 이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합니다. 제 문제가.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일단 죄를 지으면 보는 사람도 없었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죄는 짓는 순간까지, 짓기 전까지 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일을 하면 내가 기쁠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그러지 않아요. 일단 죄를 지면 인간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이 있어서 두려움이 임합니다. 평화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려고 술도 찾고 마약도 먹고 더 자극적인 것을 행하면서 덮으려고 하지만 감춰진다고 감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이성적인 존재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는가를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점검해보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죄입니다. 죄. 죄는 단절을 가져가요. 단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인이라도. 두 번째, 죄는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영생을 뺏어갑니다. 죄는 기쁨과 영생을 뺏어가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이 고안해는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인간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슨, 죄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값은 사망이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죄는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다 뺏어가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경은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예쁜 마누라와 살아도, 멋있는 남자와 살아도 결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동안 찰나적으로는 기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절대 근본적인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가,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가, 신앙에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받은 확신이 올 때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좀 남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은 정말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49세에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궁암으로 종종 돌아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인즉 그 어머니가 시골에 사셨는데 어느 날 복통이 일어나고 하혈이 나오고 배가 찢어진 듯 아파가지고 시골 읍내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큰 병 아닙니다. 과로하셔서 그러니 며칠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피가 나고 배가 찢어진 듯 아파가지고 큰 병 줄 알았는데 약 드시고 그냥 며칠 쉬면 날 거라는 말에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진통제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 약 먹는 동안은 괜찮더래요.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이번엔 다른 병을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큰 병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세 번째 병원을 또 다른 병원을 또 갔더니 그 의사가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서울 목사님 연락을 해서 서울 큰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했더니 의사가 노발대발하면서 이런 미련한 것들 환자가 이 지경이 있도록 내버려 두냐고, 병을 키워서 다 퍼진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수술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좋은 말 해준다고 다 유기한 건 아니구나. 좋은 말 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 좀 듣기 싫어도 암입니다.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지 좋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 믿어야 해결받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는 이상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쇠요, 길이요, 문이시며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해결하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사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면서 이 죄사함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결론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성경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초행길, 처음 가는 여행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그 여행이 즐거워질 수도 있고 그 여행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참된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있는가? 내 인생의 참된 가이드. 여러분, 성경 속에 인생의 행복의 길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안내서 매뉴얼을 그 물건 속에 넣어놓은 것처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험한 바다를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내 지식만 믿지 말고, 여러분 경험만 믿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안내를 받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게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큰 평안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 경험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길은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정말 12월을 은혜롭게 마감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됩니다. 인생은 인생의 절대 문제, 행복의 걸림돌,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가장 인생의 정확한 가이드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여호와여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행복을 뺏어가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하나님 아버지 갈라놓고 오늘도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뺏어가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끄는 제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게 졌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도 제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끌림받기 원합니다. 말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의 걸림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삼받는 기쁨, 용서받는 즐거움, 오늘도 온 천하를 소유한 그 행복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는 인생길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걸어가도록 말씀에 인도받도록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